복 있는 사람은 살면서 관계 맺는 방식 전체가 달라진 사람. 이 말에 저는 밑줄이 거지고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예화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다 읽었지만 17장 오늘 본문 중에서 5절에서 사실은 11절까지만 따로 떼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도 좀 연관이 돼서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설교는 5, 6, 7, 8, 9, 10, 11 요 9절을 중심으로 말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교독을 했지만 5, 6, 7, 8절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 익히 알고 계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과 너무 유사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잠깐 그 시편 1편 너무 쉬우니까 여기 잠깐 접어놓고 시편 1편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시편 1편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2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 복이 있는 것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집안이 좋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뭐 건강하다든지, 재능이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복 받았네, 금수저 물고 태어났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편이 어쩌면은 시편을 전체를 대표하는 서두이고 어쩌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면 점을 봐요. 점도 얼마나 서양 점, 우리나라 토속점 해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무슨 타로점이니 별자리 서양 거 온갖 하는 거죠. 왜 점을 봅니까 여러분? 자신이 화는 물리치고 좋은 것을 얻으려는데 그걸 미리 천기누설 귀한 고급 정보를 메신저인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세계관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은 결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돼 있다. 운명적으로 결정돼 있다. 올해는 귀인을 만날 겁니다. 서쪽으로 가십시오. 올해는 재물운이 있네요. 8월 달에는 물 피하세요. 난 그런 얘기 나도 하겠어요. 8월 달에 물 피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길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안 믿는데요. 나는 그런 미신 안 믿는데 그러면서 맨날 저문쳐. 그리고 또 그걸 의식해요. 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믿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좀 뭐라 그럴까 확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정된 거 아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거야. 결정된 거 없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차기도 하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된다. 운명 따위 말하지 마세요. 비겁하고 변명하는 거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을 변명해야 되니까 운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고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고 복은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복은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복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잘 되면 하나님 좋은가요?
이건 좀 우리 부모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 받고 하는 게 배 아픈가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이득 떨어지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으로도 완전하신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고 완벽한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잘 이렇게 해가지고 부려먹고 해서 자기 좋자고 하는 거 아닌 것 좀 오해 버리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박복한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 특징, 반대로 복 없는 사람 특징,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복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복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 오늘 오전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전 성경의 흐름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딴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요? 복 없는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연을 많이 맺으려고 애를 씁니까? 왜 좋은 학교 나오려고 그럽니까? 왜 가문 자랑하고 왜 지역 자랑합니까? 그게 나한테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경상도 어디 뭐 없어 이래가면서 굉장히 동양 사람 만나면 굉장히 막 반가워하고 그렇습니다. 뭐 대구 그러면 또 대구 어디 뭐 달성고 어쩌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만 어디가 고향이냐, 학연 어느 학교 나는데 몇 학번이야, 무슨 과야, 뭐 이래가면서 또 만들어갑니다. 하다못해 해병대 몇 기야 뭐 이래가면서 그것도 인연이라고 얽히고 설키고. 왜 이렇게 자꾸 공통점을 찾고 뭔가 인연을 만들고 하려고 하죠? 그런 인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슨 라이온스 클럽에 들어가고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어우 회장님 총무님 막 이러면서 왜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뭐 하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 백을 쓰려고 합니까? 왜 아는 사람, 왜 검사에게 줄 대려고 하고, 왜 기업체에 뭐 어디에 뭐 큰 기관에 높은 기관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경찰하는 높은 사람 알아두면 내가 얼마나 편한데 왜 이렇게 해놓으려고 합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귀결시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힘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안부를 묻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복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연, 모든 알고 있는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누구누구 알아 이것을 엄청 자랑하고, 내가 전화번호가 몇 명인데, 내가 팔로워가 몇 명인데, 내가 나를 친구 맺는 사람이 패친이 몇 명인데, 이런 걸 엄청 자랑하고 큰 자산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복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그 뒤에 나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나 아닌 타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친정아버지, 자식들, 그렇죠? 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번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그거를 또 통할 줄로 알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경험치가 계속해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하우를 큰 자산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안정적인 수입, 연금이든지 회사 월급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들어오는 정기적인 수입, 그 든든함, 통장에 쟁겨있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의지하면서 통장 보면서 마음을 흐뭇해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학벌.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진짜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좋은 학교 중에 별 볼 일 없는 학과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학교를 자랑하면, 학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자랑하더라고요. S 뭐 이래가면서. 저도 S대예요.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야 인맥이 형성되고 내가 이런 나온 학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즘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과 나오고 어느 학교 나온 게 그게 뭐 중요해. 글로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물한 개구리에서 잘나면 뭐 할 건데?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서 잘났다고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선 나만 나면 돼라는 그런 정말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격증, 내가 무슨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무슨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있는 줄 압니까? 심지어 성격 얼마나 좋은데 저 사람이 뭐 무난하고 다 친화적이고 막 사교적이고 뭐 이런 것을 자산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여기 칸이 모자라서 안 썼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미모가 자산이야. 이쁘면 다 용서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성형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가꾸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자기의 경쟁력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단 1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냥 목사님이 있다 그러고 남들이 있다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그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건 나랑 하등 상관없어. 그냥 뭐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없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니 뭘 의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인생 사는 거지. 다 말이야 그렇게 겁주는 거야. 겁주는 거. 없어. 있긴 뭐 봤어? 이러면서 점점 없는 쪽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무슨 짓이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 짓은 못 하겠어요. 그냥 사람만 속이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저주를 받은 상태를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편과 유사한데요, 그는 바로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가냐면은 사막에 뭐 같다고요? 떨기나무 같은 것으로 해요. 뒤에 나오는 것, 물가의 심나무와 대조하기 위해서, 서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나가지고 싱 하고 홍해도
해저 터널을 지나가서 홍해를 지금부터 건너겠으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막 있는데 지하 해저 터널을 쑥 지나가니까 금방 육지예요. 뒤돌아 보시래. 우리 홍해를 건넜대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광야를 쭉 버스 타고 가는데 광야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제가 죽는 것 같다고 내가 느낌을 경험했죠. 건식 사우나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건식 사우나. 목이 타들어가고 숨을 못 쉬겠어. 그 뜨거운 열기가 훅 들어오는데 화들짝 놀랄 정도로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사막이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 그런 모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흙 같은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황량해요. 그냥 버려진 흙, 그 다음에 듬성듬성 바위, 산도 좀 언덕도 있는 것 같은데 간간히 있는 게 보이는 게 바로 떨기나무더라고요. 간간히 띄엄띄엄. 나 그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으나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바로 떨기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가시만 있고 키도 크지 않고 바람에 휘둘리니까 키가 크면 안 되고 가시덤불인가? 아닌 것 같고 나무 형태는 같았는데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그런 묘하게 생긴 나무가 듬성 있는 게 광야더라 이거예요. 그 묘사가 딱 떠오르는 게 오늘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하면 저는 그림으로 영상으로 딱 떠올라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간조한 땅이래요. 소금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건건한 땅, 말라 비틀어져서 연간 강수량이 10에서 20mm밖에 안 되는 아주 말라버린 땅, 뭐가 살아가는데 참 힘든 땅.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상태예요. 저는 이것이 가져오는 은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빈곤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듬성듬성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자기 혼자밖에 없고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더 외롭고 힘들어서 소리를 내고 햇볕에 쨍쨍 해가지고 가시도 친 그 가지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건들기만 하면 덤벼들려고 하는 가시도 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만 남은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 뒤에 11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불의로 치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복 없는 사람은 또 불의로 치부해요. 재산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고새라고 하는데, 자고새는 저는 어떤 새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이런 새보다는 뻐꾸기 같아요. 뻐꾸기는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탕란이라고 그래요. 속이는 거예요. 개개비 같은 뻐꾸기보다 훨씬 작은 애가 알을 이렇게 낳고 본능적으로 뻐꾸기는 알을 이렇게 밀어내갖고 개개비 알을 떨어뜨리고 없앱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딱 있어요. 개개비 멍청한 거는 깨어나면 지 새끼인 줄 알고 막 몸집이 더 커지면 자기보다 더 커졌는데 새끼가 더 튼튼하게 크는 줄 알고 갖다 열심히 먹입니다. 그런데 막판 다 크면은 지 먹인 어미 버리고 헐헐 뻐꾸기로 또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여기 그려내고 있어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언제 결정적으로 그 박복함이 드러나냐면은 당장 젊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속에 있는 것 같고 외롭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얻는 것 같고 사람 의지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같이 다 품고 떠나게 될 때, 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확 떠나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시기가 중년이라는 거예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불의로
복 없는 짓을 계속 살아왔던 결과를 마지막 때에 얻게 되어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후회하고 자책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복 없는 짓을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 왔어. 예레미야 앞부분에 너희들이 두 가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근데 그 쌓아놓는 것이 밑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13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봐봐요.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뭘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마지막 중년이 되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자기가 이룬 여러 가지 업적이 흙에 기록되고 자기의 존재가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 있어서 금방 사라지고 금방 바람이 불면 그 존재, 기록되었던 것이 흩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그의 존재와 그의 업적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 이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명론을 믿지 마세요 그랬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부모 잘못 만났나? 시대를 잘못 타고 났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복 없는 짓을 계속 선택해 왔어요. 그 결과물이 그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 왔는지 그 귀결물이에요. 이걸 깨닫는 이유는,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고, 복 없는 선택을 하지 말고, 좀 이따 얘기 드릴 복 있는 상태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비교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단순하죠?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요. 그 7절에 그 반대되는, 대조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반대, 대조되고 있죠. but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죠. 앞에 복 없는 사람은 뭘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약하고 바보 같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댄다,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겨울산, 한라산 올라가는데 집사님 올라가기 전에 난 당신만 믿어, 믿는 게 의지하는 거라고, 당신만 기댈 거야. 진짜 기대더라고. 내가 정상까지 끌고 가느라고 이 한 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어쨌든 중간에 나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 놔두면 죽어요 사람. 어쨌든 끌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의지한다, 기댄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받고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기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근데 누구를 기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는 거. 이게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해요. 뭐 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해요. 하나님을 늘 묻고 하나님께 늘 그 답을 얻고 살아가려는 사람, 이게 의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기도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는 철석 같은 믿음이 그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또 그림 언어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게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아까 반대는 뭐였습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강변에 뻗쳐 있다고 해서 뻗쳐 있다. 이거는 뭘 대조하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뻗쳐 있잖아요. 뻗쳐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뻗쳐 놓잖아요. 그거와 대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뿌리를, 그 사람의 어디서 영양분을 취하는지를 뿌리를 강변에다 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고 있다는 거예요. 강변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뻗쳐 있다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촉수가 거기에 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에도 8절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더위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더위라고 상징하는데, 더위가 오더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거든. 뭘 믿는 구석이 있냐면, 내가 뿌리가, 안 보이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겉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뭔가, 내가 뭐 인맥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고 뭐도 있고 아까 말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보이는 그게 아니라, 뿌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쟤는 왜 저렇게 걱정이 없지? 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그 믿는 구석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뿌리, 눈 속에 안 보이는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라는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가무는 해. 이거는, 더위는 좀 일시적인 위기라면 가무는 해는 장기적인 어려운 시기를 말. 요즘 같은 시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들 큰일 났죠. 살 수가 없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뭘 사람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뭐가 움직여야 이익이 생기고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사람이 만남 자체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다 힘들겠어. 안 봐도 뻔하죠. 우리가 선망하고 있다고 하는 게 경제성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2, 2.4. 이게 지금 세계에서 선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막 어떤 7, 8 이렇게 내려가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가뭄은 해 아니겠습니까? 바짝 말라버리는 가뭄은 해. 뭔가 돈줄이 마르고 뭔가 사업이 안 되고 다 말라버리는 해. 그런데 그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뭐 하는 거예요? 청청해, 풀러요.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결실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항상 흐르고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 되시는 하나님께 그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복이 드러나는가? 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그러나 가뭄 때, 더울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이 무엇에 뿌리를 두고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닿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합니다. 페닉스 상태에 빠지고 두려워서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자체에 그냥 지레 질려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어디에다가 삶의 기반을 뒀는지 알겠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또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그렇게 누가 쓰나미처럼 달려와서 다 끝날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뭐지? 저렇게 늘 기쁘게 마음이 평안하게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윤택해 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청청하고 그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안심이 되고 든든한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텐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까 제가 9절, 10절, 11절을 더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뭘 멀리 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얼마나 나도 나를 못 믿겠어. 처음에 그러려고 했어. 그러나 또 속 바뀌고 또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다가 또 은근히 하고 싶고, 이런 내 마음을 나도 갈피를 못 잡겠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 이 말씀을 명심.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가장 세상에서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거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보장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의지하고 내 각오하고 내가 마음 굳게 결심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본다고. 하나님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했다가 큰 낭패 본다고. 그 사람이 본심이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심장, 폐부, 옛날에는 심장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 아니죠. 그냥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심장, 폐부, 이것을 뭐하냐, 시험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그 마음의 속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읽은 앞부분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읽은 부분이 17장 1절인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뭐에 끝 철필, 아주 빡빡세게 써. 금강석 제일 센 돌이거든요. 강한 돌인데 그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너네들의 죄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절대 잊어버리거나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아.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 행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바른 동기와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되고 나의 모든 죄가 금강석 철필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 태도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이는 데서 잘못하는 거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다는 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고 그 결과인 행위까지도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의 복이 있는 이유도, 복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 복이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복을 외부적 환경에서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정민 목사님도 말했고 저도 동일하게 했는데, 시편 1편을 보면은 어떤 조건과 환경,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태도, 그리고 그것을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관계 맺는 그 태도와 자세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복을 받기로, 뭘 해도 복을 받기로 작정되고 뭘 해도 저주를 받기로 돼 있다,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도록 예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복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가 핵심인 거 기억하셨어. 하나님의 관계를 잘 풀어서 복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이 다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복이 있는 것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는 자, 하나님 대신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이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 끝은 허망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발등 찍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등에다 칼 꽂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뒤통수 맞습니다. 배신 쓴맛 봅니다. 회복 불가합니다. 중년에 그 꼴 당하면 창피하기도 창피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와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신실하시게,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당장 티 안 납니다. 위기 때 드러납니다. 더위가 올 때, 가뭄의 해가 올 때 그 사람이 뭘 믿고 의지했는지, 그 삶의 기반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뿌리가 뻗쳐 있기 때문에, 한 가닥의 뿌리가 아니라 뻗쳐 있어요. 여러 가닥의 뿌리가, 촉수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그 든든한 끊임없는 영양분과 축복이, 은혜가 우리 삶을 들어오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푸르고 결실 맺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죄짓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이 다 드러나고 내 마음은 다 감찰된다는 걸 생각하고 내 행동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따라온다는 걸 명심할 때, 오히려 내가 모든 삶을 조심스럽고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복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상태, 박복한 사람이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620장